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 눈에 그의 믿음이 보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마쳐지는데요.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의 믿음을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극심한 핍박을 받자 그들은 루스트라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지게 되죠. 이 루스트라는 로마 군인들이 은퇴해서 많이 머물던 곳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갔거든요. 그들은 가면 회당을 졌는데 이 루스트라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회당이 없었거든요.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루스트라에 가서는 길거리에서 거리 전도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한 번도 걷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했던 한 사람이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날 때부터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3번의 표현을 가진 것을 보고는 누가가 의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그를 주목하였는데 그가 복음을 듣는데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인 것을 보고는 사도 바울이 그를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한 번도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루스트라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는 풍채가 컸으니까 제우스 신 같잖아요. 저는 제우스 신이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르메스는 제우스 신의 대변인이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었죠. 이들은 어디에나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 신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을 모셔다가 꽃을 들고 이 두 사람에게 제우스 신이 임했다고 헤르메스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전설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반인 반신도 많고 이들은 그 인간들 사이에 아주 자주 나타났습니다. 인간들처럼 살기도 하고 인간과 사랑을 나누기도 하였죠. 어느 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루스트라에 왔는데 루스트라 사람들 어느 집도 이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한 집 아주 가난한 집만이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영접했고 화가 난 제우스가 자기를 영접하지 않은 모든 집들을 다 홍수로 쓸어버렸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늘 제우스 신이 임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루스트라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을 일으키자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헤르메스 신이라고 영접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너무 당황해서 이러지 말라고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눈에 보이는 신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그 루스트라 지방에도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사건 하나하나로 보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짧은 시간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그 근거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라는 소문이 루스트라에서 100마일 정도나 떨어진 이고니온에 소문이 나가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소문이 나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서 루스트라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루스트라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럼 얼마 전까지 제우스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했던 이 루스트라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을 핍박할까요? 더군다나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바울이 죽을 때까지 돌로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우스 신을 그렇게 갈망하는 그곳에 제우스 신만 있었겠어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신전들은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수많은 신들을 파는 것으로 그 상업이 돌아가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그들은 그런 하나님 안 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 바울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런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합심해서 유대인과 더불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버려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게 된 사람들이 일어난 건 기적이죠.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루스트라로 갔다가 거기서 더베라고 하는 아주 가까운 지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더베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는 다시 루스트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의 고향이 다소인데요. 이 더베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루스트라, 이고니온으로 가는 것보다 더베에서 다소로 가는 길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거기 가서 고향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위로받을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다시 거꾸로 복음을 전했던 루스트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리고 버가 지방까지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믿음을 걱정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또 흔들릴까 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믿음의 여정을 보면서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도 믿음을 붙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 때문에 사람들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타우루스 산맥을 다시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버가로 내려가서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배를 타고 자신을 파송하였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오게 됩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특별히 갈라디아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환난을 잘 극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이 환난의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시대의 탈곡기를 표현하는 단어와 똑같았습니다. 즉 곡식을 털어서 알곡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여정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그 믿음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